11월 21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 또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도 제목만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비교하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저의 욕심으로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온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에나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등부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또 관계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또 선생님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중등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마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찬양 하늘문을 여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개신교의 그 추수감사 주일은 잉글랜드에서 영국 국교회를 반대하던 청교도들이 억압과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안에서 카톨릭 교회와는 다른 성경에 근거한 어떤 개혁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국교가 이제 성공회인데, 성공회 목사들은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천주교 사제처럼 사제로 불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제복을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카톨릭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가 없는 것은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림 보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과 이 성공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아주 극악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마지막 이 통치 10년 동안에 청교도들을 매우 핍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게 돼요. 자손이 없이 죽게 되자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 1세 조카예요. 이 제임스 1세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청교도들은 이 제임스 1세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그 제임스 1세 밑에 보면은 뭐 책 하나 보이죠? 이거는 제임스 1세가 함께 작업을 했던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번역도 했어요. 근데 이 왕 역시 청교도들의 왕에게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심하게 탄압했다고 해요. 자, 이 청교도 그들 중에 일부는 네덜란드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미국에 정착하기까지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또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정착한 청교도들은 드디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하는 것들을 배워요. 드디어 그의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 막 풍성하게 수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풍성하게 자신들의 마음에서 풍성하게 거둬들인 수확을 보면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400년 전이에요. 1621년 3일 동안 그간의 모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축제를 3일 동안 열었어요.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저 그림 보이나요?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또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이 절기는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들어왔어요. 매년 11월 세 번째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찬송하는 삶의 모습을 더더욱 기뻐하시죠. 청교도들이 드린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시편을 이렇게 작성한 이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자, 3절을 보면요.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첫 번째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성경 66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인생이 만약에 우리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초록색 글씨 보면 그의 백성이요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국적도 없이 우리가 떠돌아다니고 방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양에게는 아주 튼튼한 다리도 없어요. 그렇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별로예요. 빠르지도 않아요. 또 시력은 굉장히 안 좋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김세은 친구가 인도에 있죠. 찬양곡을 잘 선택했는데 이번 주도 우리 다나 친구가 예배에 맞는 찬양을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제목이 딱 맞는 어떻게 정말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딱 오셨을 때 아주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 비밀을 통해서 희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비밀은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물이 공급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단번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사들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알고 싶죠? 이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그 길이 확 열릴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실 거예요. 조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배터리가 막 뒤에 빠졌나 본데요. 네. 자, 여러분들 어둠의 영, 여러분들 잘 아는 마귀, 사탄, 이런 존재들은요 아주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마주하게 되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막 짜증이 막 일어나요. 불만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변해서 최악으로 끌고 와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가져왔어요. 재앙이 막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정말 맘 먹고 막 이렇게 갔으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 막 예견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힘들지만 찬양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찬양하다가 점점 찬양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음이 담대해짐을 느낄 거예요. 작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지만 점점 그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신구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정없이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시련도 힘들지만 그 시련을 틈타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막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위대한 능력이 생겨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직은 우리가 그런 찬양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가 마귀에게는 가장 듣기 싫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그리고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근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요 우리의 눈과 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탄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상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들 다 염려 갖고 있죠. 염려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걱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시험들 많이 당하죠. 자, 그런데 감사 찬양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막 드러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을 완전 제압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패했는지 알게 해줘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승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이제 고교로 이제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초등학교와 다른 이 중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좀 크니까 어때요? 어릴 때보다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었을 텐데 점점 자라니까 살기가 힘들어지죠. 하준이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가 좋잖아요. 세상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또 친구 관계도 더더욱 어려워지고 또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때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해줄 거예요. 자, 성경을 딱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그리고 뭐랄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이 진짜 기쁨은 내가 잘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하고 칭찬받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기쁨이 막 넘치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 금방 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하니까 막 좀 이상하죠. 마귀, 이 어둠의 영들,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 있는 친구들을 멀리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뺏어 가려고 하지만 감사 찬양하면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막 짜증나게 하고
또 죄 짓는 말 많이 하죠. 막 심한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가족과 친구들까지 막 미워하게 돼요. 또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되게 막 위축하게 만들어요. 아, 나 왜 이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나 진짜 나는 정말 힘들어. 막 이런 영적 기쁨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밖에 딱 나가면 우리 화창한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도 여러분들 눈에다가 아주 시커먼 안경을 딱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세상이 굉장히 시커멓게 보여요. 세상이 막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막 여러분 껌껌해지면 어때요?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한 영 안에다가 이 안경을 싹싹 씌워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어둡게 보기 시작해요. 아, 세상 정말 이게 뭐야? 또 여러분들 작은 것에 겁먹게 만들어요. 시커멓기 때문에.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 못하게 이 안경이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쓰게 되면 계속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어. 느껴지지도 않고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의심을 갖게 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모든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게 만들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의욕도 없어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없어져요. 난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다 일 미뤄요. 공부해야지. 아, 좀 미뤘다가 막판에 하게 되고 자꾸 두려우니까 어때요? 공부 안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게임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막 중독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조그만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막 흐려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릴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5살, 6살, 7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아, 나 뭘 먹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지? 그리고 또 와, 뭘 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또 여러분 그 나이에 나는 미래 뭘 할까? 준비할까? 나는 꿈이 뭐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5살, 6살, 7살이지만 부모님이 모든 걸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걱정 없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요. 찬양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고 짜증도 나고 불안도 하고 이래요. 힘든 일 마주하면 똑같이 반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면 그런 일도 일어나요. 내가 해야지. 어차피 내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런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정말 힘들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에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지난날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 찬양 뭐지? 생각하게 되면 지난날의 과거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찾게 되면 이랬었구나라고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남게 되면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인생이 저의 것이 아니고 또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라고 하신 저희입니다. 양인 저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주도 매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을 할 텐데요. 네, 우리 한행철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저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떠나 분리된 생활을 하다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구제불능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